복음을 우리가 말할 때 그 복음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을 꼽으라 그럴 때 우리가 꼭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라 할 때 그 핵심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불과 3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을 말하는 그 사건이 불과 3일만 이 3일 동안 일어났다 하는 게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3일 동안 이루어졌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전부가 달려있는 아주 소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운 사건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여러 차례 쓰러지시면서 오르신 예수님은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도달하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이 정신적인 고통, 또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겪으시면서 마침내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이런 복음서의 사건만을 보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목격적인 증언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우리가 볼 때는 어디를 많이 봐야 될까요? 서신서들입니다. 제가 누차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성경의 구조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일대기에 관한 내용들은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어떻게 그 의미, 그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느냐. 그것은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들을 통해서 그 사건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유익 혹은 은혜, 그 의미 그런 것들이 이 복음서를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더 해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구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5권의 성경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고 이 근간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관한 이 말씀들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그 선지서들을 우리가 보면서 모세율법에 이런 풍성한 의미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간 것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이나 보고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성격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런 사도들의 이 복음 해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풍성한 의미를 알게 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마가의 기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혹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부터 41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마침내 도달하셨고 그 양 어깨로 지고 왔던 무거운 나무, 그 나무를 짊어지신 채 마침내 이제 긴 나무 위에
못을 박히게 되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때 시간이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는 제3시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고 그 십자가 위에는 하나의 죄패가 붙여졌어요. 죄패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이런 이름이 쓰여졌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입었던 허름허름한 그 옷은 제비를 뽑아서 그 옷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대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편에 두 사람이 함께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좌우편의 강도들이 매달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시간을 크게 3시간씩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총 6시간입니다. 오전 9시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데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상황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3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마가복음에서 설명해 주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이 피를 흘리고 또 수분을 쏟아내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는가를 기록해 줍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느냐. 네가 이쪽부터 성전을 열고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제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모든 일을 가장 앞장서서 음모를 꾸미고 이끌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했을까?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모욕적인 말을 건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복음 있게 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지난 3년 시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시기도 하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치유하여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도 하고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세리나 창녀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죠. 그런 것들을 싸잡아서 한 말, 그가 남은 구원하였는지 모르는데 결국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하지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네가 만약에 네 스스로 달려있는 그 나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가 보고 너를 믿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양편에 있었던 강도들 또한 반응을 했어요. 뭐라고 반응했는가?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마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한편 강도는 나중에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마가의 기록은 함께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을 퍼붓는 그 일에 이 양쪽에 있는 강도들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 속에는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의 말 속에는 사탄의 은밀한 괴계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구원자로 세상에 온 사람이라면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해서 너 지금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거기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 일치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한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 곁에 왔을 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참 내가 옳게 잘 대답했다. 칭찬을 받지만 그 칭찬을 받고 난 직후에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 하시게 될 때 당시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곁에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건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제 그 이유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뭐를 구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관하여서는 한치의 양보나 한치의 틀어짐이 없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다 주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구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심한 책망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셔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까지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가는 행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 곁에 있는 강도들까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자신을 구원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구원하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사단의 은밀한 그런 공격이 이들의 말 속에 배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3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마가의 요약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33절 이하로부터 37절에 이런 내용에서 이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머지 3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마가는 요약을 하고 전달해 줍니다. 분명한 사건은 낮 12시가 됐을 때 온 땅에 깊은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늘이 캄캄해졌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무슨 그림을 떠올리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자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그 말을 전할 때 바로가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왜 너희를 내보내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팽팽한 싸움이 계속 이어지면서 애굽 나라의 재앙이 계속 닥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서 마지막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깊은 어둠, 흑암이라고 하는 깊은 재앙, 그런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월하는 그런 특별한 성격이 있게 되면서 바로의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처음 난 아들이나 처음 것들, 가축조차도 처음 것들이 다 하룻밤 사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돼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에 의해서 사도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분이 죽으신 일이다 라고 그 의미를 풀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약 3시간 전 온 땅이 깊은 어둠으로 바뀌게 되죠. 그 사건은 마치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깊은 어둠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3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의 말씀을 마가가 기록하는데 그것은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한자말로 가상, 십자가상의 7마디, 가상 7원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마가 복음에서는 그 중에 딱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람어인데요. 엘리, 이가 붙으면 나의라는 말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1인칭 소유격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 소개된 그런 시편의 내용이 성취된 사건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시면서 부르짖는 그분의 외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절규였습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생각하면서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달려있는 몸의 무게로 인해서 계속 발등과 손에서는 피가 나오고 또 온몸에 있는 그런 수분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욕설과 비방과 조롱하는 말을 주면서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주고 흔들어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가장 큰 고통은 이 부르짖음 속에 나타나 있는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부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또 사도들의 표현에 의하면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분이 스스로 짊어져서 그 죄에 대한 저주를 홀로 받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들었느냐? 엘리라고 하니까 뭘 떠올렸냐면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야, 엘리야가 와서 너를 구원해 준다든 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온몸의 수분과 피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36절 앞부분에 보니까 해면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대에 꿰어가지고 그것을 입에 이렇게 대주는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운명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록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모든 고통, 심지어는 저주까지 받으시면서 운명하시게 되었을 때 동반되었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38절 3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쭉 찢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쭉 보니까 그런 보고들이 있었고 해서 기록된 말씀이겠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건적으로는 찢어져 버린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들은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제는 활짝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 때 지성소라고 부르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안에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몇 가지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부르는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마저도 그곳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에서 그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1년에 그날 한 번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의 용서를 상징하는 제사를 두 가지를 드려요.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인지경,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아주 깊은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까지 그 염소를 끌고 가서 그 염소를 거기에 풀어주는 겁니다. 아사셀, 이게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안수를 통해서 그 머리에 정가시킨 다음에 정가된 그 염소가 결국 광야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맹수들의 밥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행할 특별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또 이제 들어가는데, 가장 깊은 곳이 결국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은 동쪽으로 해서 멀리 보내고, 또 하나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들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극히 거룩한 그 곳으로 단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멀리, 서쪽으로 가장 깊숙한 곳.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 용서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일은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됐다는 얘기는 성소로부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확실한 기록, 우리가 어디서 찾아보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자, 함께 우리 19절 20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2절 한 절 넘어가서 22절 또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은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그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사도가 촉구하죠. 이것은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중요한 혜택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뭐라고 사도가 말하냐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럼 그 현장이 어떤 자리일까요? 어떤 자리일까요? 장소의 제한을 넘어선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어요. 여기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는 자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방에 출장을 갔다고 쳐요. 지방에 출장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숙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깊이 읽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린다 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마치 성소와 같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급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데 버스 안에서 혹은 지하철역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그분을 찾게 되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 사이 있었던 대화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당시까지만 해도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또 이 사마리아 혼혈족이었던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얻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디가 더 정통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소 안에 반드시 국한되어야만 되었던 구약의 모든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전통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으로 그것들을 싹 이제 없애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보호자라고 여기는 그를 만나러 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조금 뒤로 가서 또 구절을 더 이어서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앞에서는 마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마음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어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당시의 상황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요. 당시의 고난과 시련이 교회에 닥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믿었던 신앙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단 말이죠. 박해를 피해서 굳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박해받을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배교하고 흩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도가 하는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서로 챙기고 서로 돌아보아서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 가까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적인 중요한 의무 내지는 특권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읽었던 말씀은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 뒤에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나만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너와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챙기고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이 운명하시게 될 때 성소위장이 딱 찢어지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소중한 영적인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을 하시고 성소위장이 찢어진 사건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여기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목격자로서 함께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게 되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시 형을 집행했던 책임자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에게 내어달라라고 당돌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을 당한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은 그 시신을 챙겨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다 죽으면 거기에 다 그대로 그냥 방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 따라서 이 아르마다의 사람 요셉은 자기가 새롭게 마련해 두었던 그 무덤, 마치 부자의 무덤, 마치 왕의 제사를 드리듯이 하는 그런 깨끗한 무덤 위에 빌라도에게 용기를 내서 시신을 요구했어요. 빌라도가 그냥 내줄 리 없죠. 절차가 필요했어요. 그 중요한 절차는 뭐냐면 진짜 죽었냐 안 죽었냐를 확인하는 일이었는데 결국 빌라도가 진짜 죽었냐 안 죽었냐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장사되는 동안에 또 몇몇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사된 그곳을 확인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좀 끄집어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를 처단해야만 우리 종교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까지 했던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죽음이 곧 승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통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놀라운 삶의 역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다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또 예수님 그런 말씀하죠.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한 승리를 말해요. 그 죽음을 통한 승리의 한 방식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살 때 가졌던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에베소 4장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방식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또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린 죽어야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자녀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죽음을 오늘도 다짐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진짜 신자다운 삶을 제대로 살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갚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시신을 내어줄 리가 없어요. 반드시 그가 진짜 죽었는가를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분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을 형벌의 값을 그분이 온전하게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버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갚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도록 우리를 해주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죽으심에 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조금 더 히브리서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습관 따라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도가 고민하는 것처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자는 겁니다.
예배로 모일 때는 이렇게 약속 시간에 예배당에 모이는 일이 되겠고, 여러분이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아니면 이동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언제나 가까이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챙기고 서로 독려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가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 예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잘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정신적인, 육체적인, 심지어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김을 당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다 감당하시게 되면서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쾌재를 부를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진정한 승리의 시작임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이 놀라운 은총, 은택이 얼마나 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 받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서 우리 옛사람이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면서 모이기를 함께 힘써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